천안 임마누엘 감리교회 구영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앉은 키는 저랑 비슷하지만 선 키는 굉장히 크십니다. 그러셔서 여러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중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국가도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할 텐데, 여러분 목사님 당회장님께서 호서대학교 신학 박사시죠. 호서신학동문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격 있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 아름다우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라면 당신은 그 보석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 잔치를 허락하시고 사람을 세우신 것 감사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시기 전에 모든 피조물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래놓고 흙으로 인생을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빙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포지셔닝 하시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리에 그렇게 포지셔닝 시킵니다. 권세자로부터 권세가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권세자인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이후 인생은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오히려 소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또 원숭이와 소와 코끼리를 섬겨야만 하는 저주의 삶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모델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들로 사람의 나라를 허락하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아마 하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이었지만 피 묻은 얼룩의 살인사건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 사람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역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노아 시대까지 갈 때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관영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즉 바늘 끝 하나 세울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꽉 찹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을 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탄식하시고 리셋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듯이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 40주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냥 물이 차서 그 물에 빠져 죽은 정도가 아니고 대륙의 기판이 바뀔 정도로 완전히 재창조였습니다. 그래놓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오리지널 블레싱,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노아에게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보너스 하나를 더 줘요. 그 보너스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르쳐 드리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예, 그 보너스 하나는 호심탕을 먹어도 된답니다. 그 전에는 플랜트, 씨앗의 열매만 먹고 인생이 살다가 노아 사건 이후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육식을 허용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반려동물 개를 먹으면 사람 개만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한 모든 육식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냥 드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늘 매년 개를 3마리를 키우신대요. 그래서 이름을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로 세워서 초복이는 초복날 잡아먹고 중복이는 중복날 잡아먹고 반려동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용이기에 그렇게 먹을 수 있죠. 전 대학에서 지금 9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얘기하면 교수님 어떻게 개를 먹냐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소는 먹느냐? 소는 먹는데 여러분들은 소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된 인생 역시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문명의 이익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어서 기하학적으로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바벨탑의 신전 꼭대기에 하는 달을 섬기는 신전을 마련해 놓고 인생을 내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언어를 뜻해서 나라와 민족이 나누게 되었고, 그런 정석 가운데 우상 숭배를 위해서 필요한 직기를 만드는 게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에게 가서서 복의 정의를 부르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복이 무엇이냐? 복이요, 아버지가 저는 울타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싸고 씻고 장가가는 것이 복 아닙니까?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보고 있는 그 현상은 허상이다. 네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게끔 하는 것이라. 네가 듣는 것이 아니고 들려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으로 실상을 보게 하마. 상대적 비교를 주어졌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외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가 주체가 된 믿음은 우리가 영어 동사로 빌리브를 사용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선제적 은총으로 이렇게 주시는 믿음의 동사는 테이크 개념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보게 하시는 것, 듣는 것이 아니고 듣게 하시는 것. 그럼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은 언제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때 우리가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되겠죠.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면 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복되이다. 시작. 나는 어디를 가든지 복되이다. 손은 어디 출장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어디를 가든지 복되이다. 살림이 늘으면서 조카 롯과 식솔들과 분쟁이 생기니까 분가를 시켜요. 이런 주체의식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기꺼이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우좌 나눌 만큼 도시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연빛이 찬란한 그 땅을 조카 롯이 얼른 차지할 때,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척박한 땅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먼저 조카에게 주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역사를 주관하는 인생을 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복의 산업에는 믿음을 가졌던 그에게 그 땅에 영원히 그 후손들을 그 속에서 축복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99세에 이삭을 약속하고 100세 아들을 낳으면서 그는 더 출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 야곱은 본래 어렸을 적부터 욕심이 참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늘의 축복이 장자에서 장자로, 이 사실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았던가 봅니다. 지금 제가 아는 설교는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뱃속에서 보니까 먼저 나가는 사람이 형님인데 이미 형 에서가 이미 출구에다가 머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올림픽 종목 중에 하체를 잡으면 반칙인 그레코 로마형이 중동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은 것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발된 야곱, 버리지를 못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갔는데, 외삼촌 나반이 누구냐? 사기의 달인입니다. 사기성을 부리지 못한 이 야곱은 사기의 달이 만나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존말할 때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삼촌의 레아와 라헬 그 두 몸종과 함께 12명의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그 중에 11번째 그나저나 똑같이 구별하고 성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축복의 역사의 조연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야곱은 알아요. 그렇게 성별에 기우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죠. 이 꿈 이후에 요셉의 삶은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이 드라마틱한 전개 과정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즐겨보는 드라마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어서 드라마 잘 안 보십니까?
제 아내는 얼마 전에 끝난 내 딸 서영이에 푹 빠졌어요. 교직에 있는데 다음날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푹, 제발 수업 좀 가만히 있어가고 가만히 있어가. 그래도 할 일은 하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 서영이를 전도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막 들어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개 과정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데요. 그 드라마의 전개 과정을 배우들은 연출 감독에서 대본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연습해서 연기를 할 뿐, 그 전개 과정은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그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로 우리 안방을 즐겁게 하죠.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그렇게 전개 과정이 반전의 과정으로 달라질 수 있듯이 인생을 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자꾸 쓰시기만 하면 오늘, 아니 이번 주에, 금년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것들, 시나리오 작가에서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듯이 인생을 내신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 쓰시면 역사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드라마틱한 이 인생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런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꾼 이후의 요셉의 삶은 철저한 고통이었습니다. 형제한테 배신, 여러분 안당에 외쳐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났다면 뭘 고통이라 하겠습니까? 강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자꾸 애매인 채 음식을 핥아먹을 수밖에 없는 삶이 지속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한마디도 원망과 불평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집단이 어디죠? 불교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과정에 주어지는 상황이기에,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우리는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기대합니다만은 우린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계절이 있는데 바로 고난의 무더운 여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그걸 알아요. 요셉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자꾸 쓰시기에 많은 사람이 고난이라 그러고 저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삶이 결코 저주일 수 없고 고난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고 묵묵히 정한 때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요셉은요, 믿음만 좋았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당의장 목사님처럼 진짜 인물도 출중하셨던 분이에요. 이거는 아부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붙잡고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물론 성경 밖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 집 문턱을 넘어갈 때 그 보디발 안에 집에 있던 모든 여종들이 전부 다 입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집의 안방마님이 성이 불씨고 이름이 여시였어요. 이 불려씨도 문구멍으로 보니까 보통 잘생긴 게 아니에요. 이 불려씨 보디발에는 여러 번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여자예요.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날강이 범람으로 국가공무원들이 전부 다 휘집혔을 때 어디서든지 성실과 근면으로 했던 요셉은 가정의 총무 역할을 맡았고 아내를 지키면서 가정을 보호하고 있던 그때에 이 불려씨가 작업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지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우리가 스마트하니까 내 얘기를 즉각 알아들을 수 있다 생각한다. 청만 들으면 내가 대한민국에 연락해서 보잉 747을 불러다가 전 세계 돈이 집으로 보낼 수도 있고 외무서 확 찢어버리고 너를 국가공무원 시킬 수도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요셉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아내 너를 내가 건드릴 수도 없거니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 요셉은 끝내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꿈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고통 속에 밀어넣을까? 거꾸로 뒤잡아 볼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가 지하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사실을 압니다. 역으로 추측해보면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일본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 없어서 일본 쪽발이를 데려다가 만약에 국무총리 사람들, 여러분 안산 역전에서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피켓팅 들고 막 난리를 날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일본 놈을 데려다가 국무총리로 삼을 것이냐, 아마 여러분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지하 감옥에서 제야단체들과 정치적 동맹관계를 갖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볼 땐 그가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왕의 총애를 받고 국가 총리 되시는 때 그의 리더십을 그렇게 도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함께 지하 감옥에서 십수년간 정치적 동맹관계를 갖게 하신 하나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에게 누명 씌워진 강간의 누명이 없었다면 그 지하 감옥에 갈 수도 없었거니와 형제의 배신이 없었다면 역시 그 사건도 없었겠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어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설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답답하신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까지 바꾸시면서 요셉의 편을 들어주시는데요,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애굽이요, 갑자기 왕조가 바뀝니다. 힉소스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불안한 겁니다. 절대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자기 등에서 비수를 꼽을지, 언제 자기 국그릇에 독을 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방나라에서 온 사람이랄지라도 자기를 보호해줄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바로의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애굽의 왕조까지 바꾸시면서 요셉에게 응원해 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아이템을 가지고 애굽은 번창한 나라이, 절대 왕권을 갖는 나라가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팔아본 형제, 일가 친척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VIP 대우를 받으면서 430년간의 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의 태문을 여는데 어마어마하게 열어가요. 애굽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도 애를 가지는데 애가 안 생겨요. 한약방에 가서 약을 더 첩지어서 먹어도 애가 생길 줄 모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눈만 마주쳐도 애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를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무조건 남자이면 엎어놔라, 죽이라는 거죠. 아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몰래 숨겨가는데, 당시 그렇게 또 무대 위에 조연으로 쓰여진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릴 적부터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세 그러면 흰 수염을 휘날리며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호령하는, 홍해를 치는 모세가 어릴 적부터 그랬대요. 일반 아이들은 응애응애 우는데 이 모세는 어릴 적부터 울음소리가 황소개구리급이었답니다.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요. 날강에 그렇게 띄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아니 싱숭생숭해서 목욕을 하고 싶으면, 아니 아버지 집에 황금육조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굳이 냄새는 나일강에 목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를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나일강에 와서 그렇게 갈대상자에 누워있는 모세를 보는 순간 차이가 난 아들 같은 거예요. 방긋 웃는데 이 아이가 몸에 떨림이 오는 겁니다. 내 아이 같은.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시녀가 얘기합니다. 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몰래 키우려고 그러면 젖이 있어야 되는데 공주님은 젖이 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젖이 있는데 젖이 나지 않아요. 방법이 없을까? 이때 몰래 숨어서 보던 모세의 누이가 이곳에 젖 잘라는 연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를 추천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젖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아주 끝내주는 젖이었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를 여러분 신학적으로 중요한 해석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따로 들어가서 바로의 궁에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모세가 누구의 젖을 먹었을까? 무엇을 먹었을까? 애굽 사람이 젖을 먹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파스타를 맘마밀 서울분유를 먹었겠죠. 40년 후의 역사가 달리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42년 후에 모세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지도자로 세울 때쯤 애굽 병사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젖을 먹었기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드디어 정한 때가 된 겁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에 모세는 들어갈 때 어머니와 따로 들어가서 그렇게 어머니 젖을 먹고 히브리 사람의 피를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 치밀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역과 지력과 체력입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자아가 깨지지 않는 한 이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의를 불꽃으로 태워서 하루도 못 가고 그렇게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 어쩌면 도망갔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엘리트 코스웍에 40년을 지내면서 지식을 우선으로, 경험을 우선으로, 그런 스펙을 우선으로 했던 모세를 철저하게 그의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을 40년 동안 합니다. 어느 날 무릎에서 바람나고 턱이 흔들릴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Hey, come here.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지요. 그 불을 가지고 드디어 모세가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 끝에 그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홍해를 갈라놓고 갈라진 홍해에 그들은 마른 땅을 밟듯 그렇게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나올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신 역사로 나왔지만 광야 40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 사용하십니다. 너희들이 갈르고 건너라. 아니, 하나님이 갈라주신 강이 날짜도 언제 합사가 될지 몰라서 오금이 저리는데 시퍼렇게 당시에, 지금은 요단강을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당시에는 강우량이 1.6km 정도의 아주 넓은 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건넜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40년에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서 아주 트레이닝을 했던 모세와 함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드디어 믿음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 앞세워서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요단강은 갈라진 줄을 믿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막 들어갑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중간쯤 갈 때 Just a moment. 왜 그러세요? 지금 오금이 저린데 가만히 있어라. 그래놓고 뒤따라오는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을 앞세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따라서 그들을 도우며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질책하고 힐난하고 무시하고,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에 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상관관계로 세워져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38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딜레이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위해서 할례를 금지시키면서 계속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하나님 계속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지 않았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20세 미만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들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데요. 여러분, 사명자의 사명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발이 부르지 않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낮에는 에어커튼으로 구름으로 열기를 시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타를 틀어놓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매일처럼 먹는 만나의 영어적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만나의 영어적 표현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이게 뭐야? 나도 몰라. What is this? 이게 뭐야? 40년 동안 뭔지도 모르고 먹었던 것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구원의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여러분을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38년 동안 금지했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구나. 이게 할렐루야를 외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 바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대문 앞에다가 그들을 펼쳐놓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늘 포경수를 받아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적들 사방팔방 어디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듯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근심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의 신발을 벗기며 지팡이를 줍고 애굽을 했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다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가르쳐 주는, 자, 저거 전술이다. 첫 번째, 첫째 날, 예, 말씀하세요. 돌아라. 예, 돌고. 그 다음이요. 둘째 날, 받아 적어라. 돌아라. 도는 것 위에 또 할 것 없으니까 그냥 돌아라. 이게 돌아버립니다. 전술이라는 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뒤따르는 사람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아니, 이렇게 쉬운 전술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전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술 같아야 얘기를 안 하죠. 원 전술, 이런 전술이 어딨냐? 아니,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칼을 갈든지 창끝을 세우든지 뭐 이런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전술 같지도 않은 전,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성 위에서 기름물이라도, 뜨거운 기름물이라도 부어버리면, 돌이라도 굴려버리면 전부 다 열상을 입고 화상을 입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전술 같아야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걸 시행을 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아무 얘기 안 하고 여리고성을 건넜던 것처럼,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리고성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성 구멍으로 바깥을 봅니다. 그들의 전술이 특이합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저 녀석들 뭐하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뭐 신비한 전술이 있는가 보다. 하루에 한 바퀴 7분의 1씩 간이 녹습니다. 둘째 날 또 돕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이만큼 남았던 간이 녹아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보고 놀라시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바퀴벌레는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했지만 그 안에 갇혀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백성,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게 간이 녹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간이 녹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명하여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심각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아간이라는 잡놈이 들어와가지고 전리품을 성지하지 않고 일마에 포기해요. 저는 이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가 안산의 성지가 되고 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응답의 자리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부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간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 하늘문을 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예수 진짜 잘 믿읍시다. 요때 조금 삐딱하면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아간을 제거한 이후에 승리한 이후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땅을 제비뽑기로 나눌 때쯤 여호수아에게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어서 함께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땅을 나누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거 잘못 나누면
분란이 올 수 있습니다. 땅을 나누는 시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할 소리 해야 돼. 우린 맨날 희생만 하고 헌신만 하냐? 할 소리 해야지. 각 지파별로 텐트에 모여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여호수아가 들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받은 여호수아가 마음에 근심을 가질 때쯤 감동의 사건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85세의 나이에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갈렙이 손을 들고 나옵니다. 여호수아 장군 40년에 하나님께서 모세 형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그 특공대들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려면 누군가는 지파가 가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료해야 되겠기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곳을 85세의 할아버지가 그 땅을 그 땅을 나에게 책임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순간 떠돌아다니던 모든 이야기들, 할 소리 해야 돼, 욕심을 내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 정리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의 이야기에 마음으로 웁니다. 40년 동안 나와 함께 나를 도왔던 감동의 사람 갈렙, 누군가 해야 될 일을 왜 당신이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가? 여호수아가 갈렙을 안수해서 그곳에 보냅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85세의 나이에 어떻게 그곳을 갈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경품으로 내걸어요. 갈렙이. 누구는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 내 딸을 주겠다. 그때 나섰던 사람이 운니엘입니다. 운니엘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합니다. 왜 희생이 없었겠습니까? 왜 피 흘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기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는 것. 오늘 21세기 기독자의 영성,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갈렙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갈렙 진짜 멋져요. 이제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누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요. 저희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각 지파가 땅을 분기수로 받았을 때 11조를 내면 여호와의 창고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풀타임 사역으로 성전에서 일해라.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근데 갈렙이 손을 들고 또 나옵니다. 그들에게 땅이 필요합니다. 종물을 먹고 놔야 되고 창고를 줘야 되고 식수들을 건네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어렵게 정복한 땅이지만 그 땅을 레위 지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없습니다. 갈렙에 의해서 감동의 역사로 땅을 나누는 일은 아무런 사건 없이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갈렙과 함께 정복전쟁에 나섰던 갈렙의 사위가 되죠. 바로 그 사람이 최초의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아무렇게나 그렇게 공짜로 우리를 데려다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하늘의 상급, 아니 여러분의 후손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가 저물어 갈 때쯤 당시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입니다. 엘리가 타락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흔들리지 하루 종일 그게 전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시대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꿈을 못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이제 우리라도 왕을 달라는 것은 왕의 군사를 원했던 거거든요. 블레셋을 휘츠를 사용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들 인본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폐위시키고 13세밖에 안 되는 사무엘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는 하나님 돌멩이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를 폐위시키고 사무엘을 들어서 그렇게 사울에게 안수해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면서 왕정시대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축복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만 교만함에 빠져서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가 침례를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폐시키고 사무엘을 들었었듯이 교만한 자 사울을 내려놓고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어린 다윗, 하나님의 스페셜 이벤트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린 다윗을 그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오직 다윗을 세우기 위한 시나리오 작가의 새로운 구성이었습니다. 옛날에 전장에 이 뚝방을 가운데 놓고 저쪽에서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 지르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하고 거의 아예 컨택도 못하고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 다윗이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저쪽 건너편에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의 함성 속에 이건 전문가 용어를 사용합니다. 골 때리는 장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 장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함성이 여호와를 능멸하고 경멸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 다윗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작 볼 것도 없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사울이 진정을 시킵니다. 여긴 전쟁터다.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사울이 갑옷을 입혀줬지만 갑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갑옷을 벗어놓고 다윗이 나갑니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데 너는 뭐 믿고 겁이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키 믿고 지금 네가 겁은단 말이냐? 골리앗을 보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전쟁터에서 원 개미같이 붙어가지고 땅바닥에 자그마한 녀석이 하나 오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저 녀석은 뭐냐 도대체 모르겠는데 비켜봐 골리앗이 나섭니다. 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쳐다보다가 골리앗이 돌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 어린 다윗에 아무리 발매를 잘 던졌어도 물맷돌을 잘 던졌어도 하나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미간의 정중앙에 강속구로 직격탄을 날려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마 한 소리 했을 겁니다. 억 하고 죽었을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드디어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에 특별한 스페셜 이벤트, 그 다음날 헤드라인 뉴스에 KBS에 놀라운 사실이 자막으로 뜹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윗도 죄악에 빠집니다. 다윗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성군이에요. 성군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300의 용사와 함께 아둘람굴에서 피곤해 지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탄식을 해요. 내 고향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떠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를 그렇게 아끼고 중심으로 사랑했던 제자 3명이 그 얘기를 들어요. 우리 장군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장군이 이렇게 힘이 빠지면 안 되는데, 얼굴색도 이상하고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호위 진영을 뚫고 낮은 포복 높은 포복으로 가서 100리길이 넘는 그곳에 가서 다윗의 고향에 가서 우물을 떠다가 다윗 장군에게 줍니다. 장군,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침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떠왔습니다. 이 물이 뭐냐? 저희들이 들으려고 드는 건 아닌데요. 왕, 장군이 탄식했어. 참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서 땡겼더니 그 길을 가서 너희들이 지금 그 철조망을 뚫고 나가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물을 떠온 이 부하들의 물을 받고 다윗이 엉엉 울어요.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내 앞으로 탄식하지 않겠습니다. 내 부하들을 괴롭히는 일을 앞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물을 전제로 다윗이 부어드리면서 진짜 다윗 멋진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윗도 그만 범죄하게 빠지죠. 성경 문헌의 바깥에 보면요, 이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가 이게 꿈이 있었다네. 어쩌다가 잘못 인간 만나가지고 자기 신세가 그랬는데 꿈이 있어요. 내 지금 뱃속에서 왕을 키워보고 싶은. 그래서 다윗이 잘 보이는 각도에 요염한 포즈로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도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때 그만 음욕이 다윗에게 확 들어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납치에다가 강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세워진 다윗인데 완전 범죄로 해서 아무리 왕이라도 남편이 아내를 건드는 것은 십정법에 위반되게 그걸 숨기려고 남편을 전방에 내보내 총알버들 죽여버리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나단 선자를 보냅니다. 다윗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던 다윗이 얼마나 우는지. 저는 성서학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사학적으로. 아니 아무리 다윗이 울었기를 써니 아니 여기에 뭐 모다가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침상이 떴을까? 옛날 부흥 강사들 그러시잖아요. 삼각선 소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눈이 내리냐. 그까지 그러면 눈이 오나 마나 막 하는데 허리를 가슴까지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오거나 말거나 주여 하고 막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등거리가 막 뜨뜻하더래.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가 자기를 이렇게 안고. 아무리 다윗이 울었겠으니 어떻게 침상이 떴냐고요. 근데 사실을 연구해 보니까 진짜입니다. 다윗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우는데요. 다윗이 죽을 때쯤 그 성군이 선왕이 죽으니까 부하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옛날 민간요법 중에 그럴 때 피가 없어서 식어져가는 그 성군을 살리려고 미스 이스라엘 콘테스트를 해서 제일 이쁜 여자 청년을 그 품속에서 갖다 집어넣습니다. 못하라고 해춘하라고. 근데 다윗은 그 여인을 품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눈물이 침상을 띄울 만큼 평생을 울었던 다윗. 다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은 건축됐지만 솔로몬의 타락으로 그 나라는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목사님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끝내주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끝내야 되는데 좀 오바를 했습니다. 뭐 강사 마음이죠, 이럴 때는. 지금 이장준 목사님 속이 지금 끓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솔로몬 이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느라고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10개 지파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네 아버지 때 우리 허리 휘어지는 줄 알았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지혜롭게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잘해줄 테니까 갑시다. 이러면 되는데 난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 왔죠. 10개 지파 장로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에 세워지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을 바꿔버려요. 신은 신이 아니고 믿는 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여로보암이 신을 바꿔서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이어져 갔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 영어로 God, God입니다. 근데 북쪽에 올라갔던 이 북이스라엘의 신은 God, L은 신이라는 뜻인데 God에다가 L을 넣으니까 GOL, 골드가 돼버립니다. 금송아지만으로.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일부 장로들이 르호보암으로 돌아옵니다만 여전히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 역사는 악한 역사가 계속 쓰여져 가는데 어쩌면 19명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역사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한. 성경은 계속 여로보암의 죄니라 여로보암의 죄니라 여로보암의 죄니라.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그 후손들에게 나라 없는 저주의 삶을 그들은 물려주고 맙니다.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역사. 2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성군이 한 서너 명 정도. 아사도 나중에 변질이 되죠. 어쩌면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의 역사가 그들의 깊숙이 침투해올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는 오늘의 주인공, 유대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고 표현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대해서 백성들을 둘러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낳고 12살 요셉이 430년 내려가서 모세와 함께는 광야 상하 40년 마치고 여리고성에 전투 끝내 가나안 땅을 저보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에 왔는데 어떠다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전은 이미 문이 닫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탈된 상태입니다. 성전은 꼭꼭 닫혀 있고 열왕들의 이야기를 연구하면 사울로부터 쭉 언제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 언제 백성들이 화를 입었는가? 두 가지 복 받는 방법 두 가지를 찾아냅니다. 말씀드리고 갈까요? 시간 없는데 그냥 끝낼까요? 따라서 첫째,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과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성전을 떠났고 예배를 폐지했던 그들은 분명 화를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성전을 들어오니까 성전이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2달 반 동안 히스기야는 성전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예배 콘텐츠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6월절에 관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6월절 제사가 폐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북쪽에 비록 아수르의 속국이 됐지만 그쪽에 보발꾼을 보내서 6월절 제사를 다시 회복하자 동의가 됐습니다. 으쌰 준비를 했어. 비록 기간은 지났지만 나팔 소리와 함께 6월절 의식이 거창히 백성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제사를 드리러 와야 재물이 있어야 11조가 쌓여야 레위지파들이 성전에 일하는 스태프들이 그걸 먹고 살 텐데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성전에 양식이 없고 레위지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성전이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나 6월절 제사 이후에 그들이 자기 성결 예식을 마치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반태도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 가시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왕이요, 당신의 계획은 아주 멋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지금 다 찜찜해하고 있습니다. 뭐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일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배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재물 살 돈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것이 문제냐? 정무 수석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자기 집사를 부릅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되냐? 저쪽 성록수 쪽에 한 8만 병 정도 있고 오피스텔 그거 다 팔아와라. 왕이요, 왕이 재산을 없으면 군사를 이길 수 없기에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야, 왕이라는 것이 뭐냐? 백성을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 없이 왕이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냐? 나는 백성을 위해서 세워진 왕 아니냐? 잔말 말고 재산을 팔아와라.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고요? 재물 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진짜 히스기야 유대 전후에 그런 왕이 없습니다. 자녀 남매를 뒀어요. 우리 남매를 놓고 그래서 야, 니들 나중에 시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줘줄까? 둘째고 남자인데 아빠가 줘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역시 아들이 벌써 눈치가 빨라요. 큰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빠, 나는 시집 가면 그 집 사람인데 아빠가 왜 상관하세요? 저는 그때부터 아들, 딸을 차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둘째가 아빠 무슨 이름인데? 히스기야. 아빠 나 히스기야 얘기할 때 가슴이 찡해서 나도 은혜 받았어. 히스기야, 멋있어? 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것이었으면 좋았는데 지방으로 들어갔던 이 큰딸내미가 나오면서 성민아 잘 생각해야 된다. 히스기야 하는 게 아니라 나 앞에 구자 붙이면 이상해져. 구히스기야. 얘가 갑자기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아빠 나도 기도해보고 나중에 결정할게. 저는 2014년도 여의도 순동 안산교회 주변으로 KBS 뉴스가 하나 떴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구윤골입니다. 2014년도 이쪽 상록구 지역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구히스기야, 이히스기야, 최히스기야, 조히스기야. 이유를 물으니 2014년도 말씀도 안 채 구윤골 목사가 와가지고 누군가 해드릴 일이라면 칼렙처럼 자기 존재 이유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살기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전부 다 손주들을 히스기야로 지는 바람에 이쪽 상록 전체가 다 히스기야, 이히스기야, 조히스기야, 구히스기야, 김히스기야. KBS 뉴스 구윤골입니다. 난 이런 뉴스가 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번성하던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그 바벨론 포로를 다시 바벨론을 파서 페르시아를 다시 로마가 먹고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저주의 삶을 후손에게 묻는.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 400년 동안 지붕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은 다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 피 흘릴 수 없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하셔서 나와 인류의 모든 죄를 스스로 전갑하고 소양 밀기 염소가 피 흘려 죽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새로운 역사의 기원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오시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역사, 지금의 역사를 에이드 아노도민 인디얼 오버로드, 우리 주님의 시대라 그러죠. 예수가 기원이 새로운 역사에 쓰지 이전의 역사는 어둠과 절망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었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둠은 빛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다른 교회에서 박수가 나오던데 여기는 안 나오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하지 않습니까? 3인칭 소유격 he is, him is. 그분의 his 스토리 이야기, 역사는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와 인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사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을 번성하는 일을 했지만 죄의 문제로 막혔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새롭게 될 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생명사역, 주님 하셨던 생명사역, 구원사역, 선교사역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을 번성하는 일을 했듯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사역, 구원사역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히스기야, 유대 전후에 그런 사람이 없듯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앞에 갈래처럼 내 존재 이유가 뭐냐, 왕님 책임이 무엇냐, 자기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백성이 복받는 일을 위해서 했던 히스기야의 영성이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교회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